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또한 이 11월 달은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결산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결산을 해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되고 불편한 것은 왜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을까? 왜 내 마음속에 평강하지 않을까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일들이 결코 편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고를 할 때, 앞으로 2020년서부터 향후 5년,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이 있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좋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화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무엇 같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렇게 양쪽으로 올려 있는 양편 저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쪽에 뭔가 무거우면 한쪽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이쪽에다가 어떤 무거운 걸 놓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출렁출렁거립니다.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게 안정을 찾아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이게 눌리면 불안감이 치솟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한 어떤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면 내 마음속 한편에는 자꾸만 세상 속의 염려와 근심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한편에 이 속에 내게 주시는 어떤 평강과 마음속의 안위와 위로가 점점 밑으로 내게 하면 기쁨이 올라가고, 그리고 감사가 올라가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찬송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언제나 출렁출렁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이 11월 달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평강이란 말은 언제나 주님이 제일 첫 번째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한 4가지 정도의 평강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업주가 있습니다.
어떤 그 기업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을 벌려버립니다. 예전에 자기하고 같이 함께했던 오래된 그러한 자기 동료들을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 3장과 이 3장과 4장에 보면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평강이 없어지는 것들이 뭘까? 바로 여기서 오늘 3장 18절에는 아내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19절에 남편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는 자녀들아, 20절에는 종들아, 그리고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왜 그 대상자들을 직접 부르면서 그들에게 이 평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겁니다. 부부간에는 먼저 부부간에 어떤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들과 남편들이 가정을 이룰 때 가정에 제일 첫 번째 평강이 오는 것은 무엇일까? 그 가정의 평화는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지금 부인 와이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예. 예. 남편들 좀 얘기해 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예.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데 과연 남편들 복종합니까? 어때요? 남편들 보면 지금 고개를 좌로 다 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예. 여기 부인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자신을 대합니까? 예? 예. 정말 사랑하고 아껴줍니까? 예. 예. 아니면 뭔가 못마땅합니까? 예? 평강은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은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 속에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과연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고분고분 듣고 순종합니까? TV를 보니까 어떤 엄마가 딸이 어려서부터 그냥 애끼고 사랑하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얘가 더 고집스럽고 그 엄마에게 막 아주 그냥 아주 틱틱거리고 그리고 엄마에게 막 대들고는 그리고는 자기 마음 이렇게 문을 꽉 닫고 문도 안 열어주면 엄마는 문 밖에서 서 있고 그런 어떤 시리즈를 쭉 보면서 오늘날 과연 이게 이 자녀 교육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너무 귀하게 그냥 오냐 하고 조동해서 키우니까 아이들이 오직 자기만을 알고 부모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와 그 모습이 아주 그렇더라고요. 과연 그런 인성과 심성으로 그 아이가 크면 과연 나중에 커서
과연 가정을 이룰 때 과연 서로가 인격적인 서로의 관계와 서로의 어떤 신뢰가 있을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제가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 며느리 얻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염려가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좋은 가정, 그리고 서로 교양 있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있는 어떤 기품이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참된 신앙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 주는 가정,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화목한 가정, 서로 대화하고 서로 함께 같이 하나가 되는 가정 속에서만이 바른 삶으로, 바른 인격으로 어린 자녀들이 크는데, 바로 그렇지 못한 그러한 역기능적인 가능 속에서 아이들의 심성과 그리고 그들의 품성이 점점점 더 삐뚤어지더라는 거예요. 외골수적이에요. 아주 이기심에 가득 찬 아이들로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과연 그러면 그것이 평강이 있을까? 그 아이들이 과연 새 사회 속에서 다른 친구들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직장이 됐을 때 다른 어떤 사람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서로가 과연 이해하고 서로 같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예. 저는 정말 이 아주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아이를 낳는데 제발 하나 더 낳아라,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데도 우리 아이들도 애를 안 낳아요. 예?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애를 더 낳으라고 하고, 어제도 주례를 섰는데 제가 셋을 낳으라고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이 셋을 낳으면 제가 말할 때 정말 당당하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좀 애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애를 주시옵소서. 손자든 손녀든 더 주시옵소서. 예, 더 주시옵소서. 예.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부부도 둘이 같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듯이 형제도 둘 이상이 같이 서로 형제가 이끌어져야 정상적인 형제로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협조하고 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채 어린 아이가 하나로 점점하면 이게 다 왕자 공주처럼 커서 나중에는 자기 그 고집, 자존심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또한 다스리는 힘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 안에서 부대낍니다. 부대껴.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인격으로 점점 자라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이제 큰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하면서 여기 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피해를 받고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있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부모가 원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자라주지 않을 때 부모로서는 염려와 걱정은 있지만, 그러나 그 어린 아이들이 아직 자라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모진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자존심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자존감을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평생에 아이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들은 점점점 안으로 웅크러들어서 결국 말이야, 꽃봉오리가 나왔는데 피질 않아. 끝까지 오므러지다가 꽃을 필 만큼
봉우리가 났다가 그냥 사그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버리. 이게 바로 부모들이 계속 물 주고 따뜻하게 잘 가꿔주고 거름 주고, 그래서 기어이 꽃을 펴야 돼요. 기어이 꽃을 펴야 돼.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오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늘 이 시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직장에 있는 이 사장과 임원들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노사 간의 관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점 더 어려운 일들 가운데 종들이, 직장인들이 이제는 단체로 기어이 우리는 우리의 얻을 것을 얻고 말겠다 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망하든 흥하든 우리는 알 바 아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해서 결국에는 파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모든 일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24절에도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 종들이, 여기 종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도 바울에 있어 이 시대는 종이 있어서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교회 안에는 노예 종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들어가고, 또 일반적인 평민들도 있고 또 한 가지 귀족들도 있고 막, 그런데 다 이들이 형제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도대체 귀족과 종이 어떻게 같이 형제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서로가 자매가 될 수 있었기에,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질서가 없어지더라. 그런데 여기 종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기업의 상이 있다. 너희가 땅에서 억눌리고 너희가 땅에서 대접받지 못한 채 살아도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늘의 기업에 너희의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이제는 오히려 이 직원들이 상전처럼 점점점 모든 복지와 그리고 모든 권리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와 공평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공의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지와 혜택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장들이, 아니면 그들의 가장 높은 사람 CEO들이 그들에게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것은 바로 평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강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이 평강이 가장 큰 기존적인 기본은 오늘 여기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강이 임할 때만이 아내들과 남편들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그 부모들이, 또한 종들과 그리고 상전들이, 이들이 더 모두가 다 서로가 평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할 수 있다.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평강은 철저하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주님의 말씀, 복음서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열심히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권면하고, 주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또한 세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부르라, 찬송 부르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될 때만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평화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서로 그것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왜 내 마음속이 불안하고, 왜 내 마음속이 염려가 될까? 바로 그것은 바로 주님의 평강, 예수의 평강이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때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결코 평강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고,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고통이 다가오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내가 믿음과 신앙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11월 달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지만 또한 모든 것들을 새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에게서 가장 큰 고민은 새해 목회를 새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7, 8월 달부터 계속 생각했던 거지만 2020년인 새해는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엊그저께서야 비로소 내가 제게 퍼뜩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2020년 새해가 어떤 현상이 돌아갈까 하는 것이 제 안에 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못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아주 못할 것 같습니까? 에? 아니면 지금 같을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졌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아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는 메시지는 에레미야를 다시 읽으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왔습니다. 왜 목사가 성도들을 위로해야 될 수밖에 없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함께 같이 춤추고 기뻐하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백성과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왠지 제 마음속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맞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여기서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자.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우리 이웃 간에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주고, 고통당하고 낙심한 자를 붙들어서 그들에게 더 힘을 주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 은혜 안에서 내가 힘입고 힘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